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내다 넘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또 은혜 받고 또 마음의 결단이 더 감동이 생기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하고 열심을 낼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은 내는데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뜻대로 기도가 되지 않고, 또 내가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고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지 했는데 또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뭐 전날에 일이 생기든지 아침부터 어떤 일이 생기든지 방해가 계속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들이 이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정말 이 사람 내가 이제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했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다시 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잠언서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일어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넘어졌다가도 마지막에 꼬꾸라져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못 일어나요? 좌절해요. 삶을 절망 가운데 포기해버려요. 기껏 성공 다 해놓고 세상에서 다 인기 얻어놓고 마지막에, 그러나 그 삶은 실패자예요. 세상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이긴 것 같아요. 권력, 힘, 부 차지해서 정말 모든 걸 얻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그들은 그 얻은 것들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또 그것이 이뤄졌을 때 얼마나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심지어 자기 생을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들었지만 열심의 방향이 세상이라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열심을 갖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도 넘어질지라도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고 절망과 혹은 염려 가운데 있으신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주일을 이제 예배하며 지켰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주일을 지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시면 예배 드리고 셀모하면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돌이키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렇지,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혼자가 아니구나, 외롭지 않구나. 또 우리 교회는요, 뭐 여러 곳에서 와요. 사방 여러 곳에서, 멀리서 다들 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이렇게 있다가 각자 또 삶을 열심히 살다가 이 주일날 모여서 또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격려하고 다시 또 세상이 흩어지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주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주일에 다시 한번 이 주일을 신앙을 통해서 내 마음이 땅을 향했던,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이 다시 정돈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하늘로 향하는 선명한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또한 유두고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를 자칫 오해하면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유두고처럼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자칫 오해해서 또 그런 쪽으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유두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고 믿음 없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 지점을 살펴보면서 신앙이 있고 열심히 있다가도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위로가 더 크구나.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주님을 향해 열심히 내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그런 소망으로 또 위로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채워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경에도 누누이 나오지만 잠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 어쨌거나 유두고가 잠을 잔단 말이죠. 그래서 떨어져서 다쳤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죽어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 설교를 이제 하게 되면 한동안은 교회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만 떨어져서 뭐 다치거나 그러진 않고 좀 머리 좀 박을 수는 있어요. 앞에 꼭 부러지면 머리 박을, 그래서 죽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뭐 졸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주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그럴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지점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일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일을 지키다. 오늘 말씀에는 이 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일은 뭐냐면 주님의 날, 영어는 The Lord's D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구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부터 생긴 개념이에요. 초대교회부터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요.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대로 하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만, 토요일을 지키지만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이 일요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걸 좀 선명히 좀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제가 한 말씀을 뺐군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좀 먼저 읽어볼게요. 7절 본문의 말씀 제가 PPT를 좀 빼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나와 있어요. 가끔씩 뭐 제7일 안식교나 다른 이단에서 교인들한테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구약부터 하나님을 안식일 지킨 것은 토요일인 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교인들이 언뜻 그래요? 그랬어요?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러면 물어요. 성경 어디에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말한 거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런가? 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 본문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요일을 안식 개념으로 지켰다라는, 주일 개념으로 지켰다는 본문이, 이 본문이 바로 그 근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 만나고 질문하면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며칠간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식하라. 십계명에도 나오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우리는 십계명 안 지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구약부터는 그랬지만 이 신약에 바뀐 거예요. 신약에 어떤 안식으로요?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이제 이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날마다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날이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으로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토요일날 쉬는 게 맞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일요일에 부활하신 그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을,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은 이날이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출애굽기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절대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죄 가운데 나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구약에 제사를 다 인도하고 1년에 딱 한 번 홀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 대제사장조차도 죄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그래서 옷술에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왜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울에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발에 묶었던 그 줄을 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왜? 죄의 몸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등만 봤어요.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 죄가. 구약에서는 동물이 죽었죠. 소나 양이나 염소가. 그러나 그런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 없어요. 왜요? 제사 지내고 가다가 집에 가 또 싸우면 또 우리 마음과 죄가 가득한 거예요. 다음에 제사 지낼 때까지 또 다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 죄로는 온전하게, 그런 희생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생각에서부터 죄예요. 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살인 많이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살인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미워했거든요. 친구들 미워한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부모님도 미워했고, 미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마음에, 생각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이 없어도 생각만으로도 간음이에요. 이건 간음죄예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아이들도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죄 덩어리예요. 성경을 보면 인간은 죄로 가득한 존재예요. 그 죄가요, 쌓이고 쌓여서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 우리 마음을 못 봐서 그렇지. 냄새가 나고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 요즘 냄새 나는 곳이 많이 있죠. 집안에 보면 쓰레기통, 음식물 찌꺼기통. 저도 어제 다 비우고 왔는데 그냥 조금만 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 안에 악취가 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못 봐서 그렇죠. 우리 마음에 우리는 향기를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건요, 그래도 이게 문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우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안 비우고 쓰레기 더미 위에 살아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TV에서 그런 경우 나와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 그런 거 있죠. 박스, 쓰레기 가득한데 거기서 막 주무시고. 그렇죠. 온 집안은 난장판인데 거기서 생활을 해요.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정리정돈하는 사람이 가서 보면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가득해서 흑암 가운데 있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구별을 못해요. 죄가 뭔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때 우리는 죄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소망해요. 아, 나는 죄인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구나. 23절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절대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24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값없다는 의미는 뭐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아들의 피값과 무엇을 바꾸겠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유일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24절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경험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이 주님으로 인하여 내 깨끗해진 마음에, 의로워진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모든 이제 옛 죄들이 죽었어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그 죄악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거룩하게 되어져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맞아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삶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왕이세요. 예수가 나의 선지자세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 주님, 그 실제된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당연히 기도하게 되겠죠. 말씀을 보게 되겠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뭐 교육도 받았어요. 책도 많이 봤어요. 성경도 몇 번 봤어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십니까? 말씀이 실제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명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삶이 언제 이후로 확 급변합니까?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 그렇죠.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전에는 자리 욕심,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막 허황된 말로 막 자기 지키지도 못할 약속도 베드로처럼 해버리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경험한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모든 영역,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셀 나눔을 하고 또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그 모든 것에 누가 함께 할까요? 맞아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드러내게 되고, 아니면 거기서 반드시 시험 들어요. 내 욕심, 내 판단,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큰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5, 26절인데요. 제가 이건 표준 세번역 번역본으로 찾아봤어요. 조금 더 쉽게 좀 나와 있어서 우리 보는 성경보다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조금 표현이 조금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허영에 들뜨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24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꽝꽝꽝 못 박혀 우리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 25절에 성령으로 산다. 성령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늘 아버지를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듯이 절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철저히 이 생활이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셔야 돼요. 25절에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뜻, 내 생각이 계속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여러분 기도해 보려고 하십시오. 됩니까? 말씀 지켜보려고 하십시오.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은 26절 허영에 들뜨지 않는, 허영이 뭡니까? 겉은 화려하고 속이 빈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다 허영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속에,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자랑하는 것. 다 이걸 세상이 욕구들을 추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주의를 통하여서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주의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 회개해라. 이거 끊어라. 여기서 돌이켜라. 그리고 여기에 순종해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죄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죄라도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여러분 가볍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미워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요, 여러분, 이 죄의 씨앗이요 내 안에서 자라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저도 안에 흰 옷을 입고 와이셔츠 흰색이에요. 흰색 와이셔츠 여러분 조그만 김치 국물 하나 채워봐요. 확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빨간색 여기 튀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깨끗해졌어요. 의로워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거짓말이 딱 들어와 봐요. 확 튀는 거예요. 분노가 딱 들어와 봐요. 확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미움이 딱 들어와 봐요. 하나님이 딱 싫어하신 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더러워져요. 얼룩이 계속 져요.
그 다음은 내가 그 죄를 못 느껴요. 죄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회개치 않잖아요.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사울처럼. 영이 떠나와 버려요.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계속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계속해서 내 뜻, 내 의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계속 갔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장담하면 안 돼요. 너희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의 십자가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연습하지 않는다면 저 믿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믿음은요 매일 깨어있는 거예요. 매일 주님 의식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매일 해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지? 매일 말씀 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 보지 않고 살았지? 그런데요, 교회 다녀도 아니 신앙생활 해도요 기도하지 않고 사라지던데요? 말씀 보지 않고 사라지던데요? 네, 사라질 수는 있죠.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사는 거죠. 성경의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 비춰보면 영적 잠을 자는 거죠.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깨어라, 내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성령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좋다고요? 신앙이 몇 대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도 아이가 신앙 없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신앙 없어도 아이가 신앙 있을 수가 있어요. 각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실제 되어진 믿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그걸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뜨뜻 미지근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뎌져서 죄가 들어와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 물리쳐야 되는데 이 검이 다 녹슨지도 모르고, 검이 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뭘 뱉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잠을 자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 보고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꼭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읽으란 거 권면이 없어요. 읽으면 좋아 이런 게 없어요. 반드시 이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라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아볼게요. 성경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요한 사도가 이제 마지막에 이 초대교회 큰 환란이 있을 때,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 1장 가봅니다. 1장 3절.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너희가 주어진 말씀을 대하라, 이 성경책을 어떻게 붙잡고 있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1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를 복 있다라는, 믿는 자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천만에 못 살아요. 단언컨대 못 살아요. 사는 게 다 육으로 살죠. 열매 없이 살죠.
세상으로 가득하죠.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거기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깝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고하는 겁니다. 제 역할이 그거니까. 제가 목양을 하는 이유는 그거니까. 여러분 영적 잠을 자면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히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담대히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심히 있어도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 말씀 듣고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연합된 믿음은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한번 20장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읽어보니 죽었는지라. 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가야 돼요. 일정이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늦도록 이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늦게 아침에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했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예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제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이 의사가 이 누가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또 그걸 자세히 보면서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쭉 자세히 나와 있어요.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 늦은 시간이니까 등불을 많이 켰겠죠. 근데 여러분 등을 켜잖아요. 이게 산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소가 되면서 산소를 계속 태우잖아요. 등불은.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산소가 많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졸리게 돼요. 졸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는데 이건 말씀을 듣기 싫어서 창에 걸터 앉고 아유 몰라 시간이나 때우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유두고라는 이 이름은요 노예 출신들이 쓰던 당시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돌쇠, 마당쇠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이 주로 쓰던 이름이 유두고예요. 뜻은 뭐냐면 행운이란 뜻이에요. 행운. 근데 여러분 당시의 노예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잖아요. 힘든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찍 끝나지도 않아. 일 다 끝나야 늦지막히 일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회가 이미 말씀이 막 벌어지는 거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유두고는 늦지막히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저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은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그 안에서 끄트머리에 있다가 너무 졸리니까 지금 어디에 걸터 앉은 거예요? 찬바람 쐬면서 잠 깨려고. 이것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자료들 찾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유두고가 앞자리를 못 간 이유가 있었구나. 바울 가까이서 못 듣는 이유가 있어. 왜? 노예니까. 그러니까 늦게까지. 당시 뭐 일요일이라고 노예가 뭐 쉽니까? 지금 뭐 우리가 법이 좋아져서 일요일도 쉬지만 주일도 쉬지만 그때 못 쉬어요. 늦게까지 일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거예요. 뭐 하러요? 말씀 드리러. 예배 드리러. 주님 사랑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 창에 걸터 앉아서 그래도 바람 쐬면서 말씀 들어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몸이 피곤하니까. 우리도 이제 수요예배가 저녁에 있어요. 8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일 피곤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뭐 일하고. 제가 이해해요. 가끔씩 이제 조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신 분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존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수협에 오시는 분들 사실이잖아요. 제가 존다고 잠 깨십시오. 나가서요. 이러지 않잖아요. 찬바람 좀 쐬고 와요. 이러지 않잖아요. 이해해요. 이해한다고요. 왜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는데 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유두고가 지금. 유두고가 열심히 일하다가 몸이 막 천신만근, 그냥 쉬고 싶은데 천근만근인데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유두고는 우리가 많이 오해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어서 그 늦은 시간이라도 와서 막 예배 드리려고, 와서 말씀 드리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유두고였더라고요. 노예 출신의 유두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열심 내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볼 거예요. 신명기 6장 4, 5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람이든지 이성이든지 혹은 자녀든지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이든지 여러분 어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 본 적 있죠? 그러면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 이 상태가 돼요. 온 마음을 다해요. 온 뜻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요. 그거 하지 말라면 막 짜증나요. 그거 가로막으면 정말 막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다 들여서라도 그거 하고 싶어져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래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거든요. 진짜 사랑을 느끼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그 모든 질고와 고통과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시기까지, 우리 수예배 때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밑에서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속옷으로 뭐하고 있었어요? 제비 뽑고 누가 가지는 거예요? 제비 뽑자. 속옷을 나눠 가졌다면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상화가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그림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요, 발가벗겨서 매달렸어요. 발가벗겨서. 십자가는 저주와 멸시의 상징이거든요. 우리 대신 저주를 맞은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발가벗겨셔서 매달리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 모욕을 다 당하신, 죄의 모욕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다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충 사랑할 수 있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온 마음 다해 사랑, 온 힘 다해 사랑하라. 온 뜻 다해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예요.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고요. 얼마나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주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간절히 내 영혼이 먼저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들에게서 큰 위기, 자식에게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처럼 어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자식 문제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딴 거 다 참을 수 있는데 자식 문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야, 이거는 뭐 상상을 하지 못할 고통이죠. 어려움이죠. 그때 다윗이 그 마음을 안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우리는 충분히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도움 되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를 찾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다 몰라주지만 나만 알고 있는, 또 나만 생각하고 오랫동안 또 마음이 힘든 어떤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믿음은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다윗의 삶, 그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아, 선하신 목자 맞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너무나 선명하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료합니다. 단순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1, 12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내려가서 봤는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조금 전에 앞에서는 뭐라 말했어요? 죽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가 맞을까요? 죽지도 않았는데 생명이 있었던 것일까요? 죽은 게 아니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해서. 앞에 그가 죽었더라라고 판단 내린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의사 누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 사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죽었다라고 판정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예요, 지금도. 그럼 죽은 게 맞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거는요, 앞쪽에 우리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가 죽은,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말씀인데요. 그때 그의 몸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기도해서. 그러니까 유두고는 실제로 죽었던 거예요.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고 말씀 열심히 듣고 있고 막 집중하는 게 누가 나가 다친 것도 아니라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순간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야, 누가 죽었대. 누구가 죽었대. 기껏 은혜 받다가 와장창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사건 사고 나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들이. 그때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밤이 늦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주를 향한 열심으로 살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근데 주를 향한 열심은 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회개하셔야죠. 그건 회개해야 되고, 그건 회개가 맞고요. 그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회개해야죠. 그런데 주를 향한 열심으로 정말 기도하고 애를 쓰다가 어려움을 탁 닥치면 그때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 책임.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문 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인생 다 끝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야 끝났다,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향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야 이제 뭐 해먹고 살지? 다시 고기나 잡아야지 뭐. 거기 가서 고기나 잡히나? 또 빈금을 내면서 마음도 없으니까, 절망적이니까 일도 제대로 손에 안 잡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다 절망적이었어요.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올 거지 말씀하셨.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움이 확 휩싸니까 제자들조차도 그 믿음 좋다는 제자들, 베드로 포함할 것 없이 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뒤 누가 찾아오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남들처럼, 소위 말하는 뭐 금수저들처럼 돈도 좀 있고 여유도 좀 있어서,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으면, 자식들 막 유학 팡팡 보내주고 원하는 곳에 집도 막 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막 여행도 다니면서 남들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우리 가족들이 어렵다고 할 때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1억씩 2억씩 돈 필요해? 10억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까? 난 이렇게 연약할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은혜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주님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저주예요, 저주. 오히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왜 이렇게 못 살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하나도 길이 안 열리죠? 살 수가 없네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왜요? 부럽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우리가 선명해야 돼요. 내가 어딜 향해 가느냐. 땅을 향해 가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날마다. 나도 저러지, 왜 저러지 못했어? 그러나 하늘 향한 사람들은 와, 하나님께서 참 다행이다. 야, 감사하다.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게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하여 절망과 심판과 저주로 가는 인생이, 수월로 가는 인생이,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계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저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되고 기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가난하게 하고 돈도 없게 하고 집도 없게 하고 거리로 내몰지 않아요. 주셔요. 그런데 주님보다 그게 뭔지 일단 하나님이 반드시 경고하세요. 너 이것이 나보다 먼저였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정리하는 거예요. 타파하는 거예요. 오늘 오다가 뒤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왕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왕들이 이렇게 없고 다 타락했냐고.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돈 가지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봤잖아요. 우리하고 다를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없게 하시는 거예요. 있어 보십시오. 다 내 자랑하고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바깥에서 나들이하고 놀고 여기 없고 저 어디 크루즈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지고 여러분 날로 세상이 내 등 뒤에서 멀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남는 거 뭐 있을까요? 주님만 남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 22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21절 앞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뭐 한다고요?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 그 추운 사막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그걸 4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왜 갑자기 이런 힘듦이 오나? 아니 나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끝나지 않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대요. 위로요. 자칫 그 시간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칫 그 시간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빚어 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어려움과.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왜 이런 대로 나를 모실까? 거기서도 주가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주님이 선명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시는데요. 이런 위로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시작.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위로하신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받는 그 위로로서 그 위로를 받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받은 위로, 그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 참 위로의 하나님이야. 그런 위로를 받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또 어려운 사람 위로하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워 보고 힘들어 보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낙심 가운데서 있다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을 받은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줄 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또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우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도구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과 위로를 얻었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린 또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위로와 소망을 다시 일어났다.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겠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기도하자. 이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는 위로자가 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또 격려해주고, 그럴 때 혹시 내가 그런 위로를 받았다면 믿음으로 같이 위로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위로 받을 때는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집사님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또, 네, 그러지 말. 이런 상편을 다 아세요? 뭐 그럼 위로하는데. 네. 아이, 가끔씩 그런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먼 교회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뭔데 날 위로하냐고. 그거는 옳은 마음 아니에요. 위로 받는 거예요. 왜? 위로 받아봐야 또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도움도 받아보는 거예요. 도움 받아야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 위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세워갑시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서 이 세상에서,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 순간을 마주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믿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 또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주님을 믿을 때 어려움과 때로는 환난과 고통 중에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행실과 불의한 일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한 길을 마주했다면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깨어 있어서 이 땅을 지향하는 삶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한 마음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계신 그 아버지 집 소망하며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물질에 안주하지 않고 물질의 안정감을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안정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더욱 믿음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다짐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의 마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